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교육부서에서 15년 또 10년, 5년을 근속하신 교사들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를 다 경험해 봤는데요. 부서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정륜교회의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갈수록 한국교회의 차세대 사역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은 시대, 또 바쁘고 여유 없는 시대 속에서 어린 영혼들 또 젊은 청년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다수가 헌신하죠. 그러나 당장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는 부흥기가 지나고 추운 겨울과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사들이 각 교회에 있고요. 우리 정륜 공동체에도 60여 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곧 주님의 교회의 강한 용사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의 시대에 또 그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그때에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사들은요,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한 그때에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이곳저곳을 숨어 다니는 그런 다윗을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읽진 않았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무엇 안으로 혹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원래는 전치사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은 join, 합류하다죠. 이렇게 번역하거나 혹은 다른 영어 성경은 go over, 건너가다, 넘어가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사들은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하는 가장 힘든 시기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왔고요. 그리고 그에게 충성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죠.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출신 용사들이 당시의 왕이자 심지어 동족인 사울을 뒤로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베냐민 출신 용사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광야로 나와서 다윗을 도운 겁니다. 이런 가장 힘든 시기에 다윗을 찾아와서 목숨을 걸고 광야로 나와 다윗을 도운 그들에게 오늘 보면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하매. 아멘.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용사들, 그들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돕는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가 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어로는 연합하다 혹은 결합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후에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된다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완전히 결합된, 연합된 자로서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을 선한 의도로 돕는 게 아니라 배반해서 사울에게 넘기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행위를 보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나온 용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사람이었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용사들과 밀접하게 결속된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밀접하게 결속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광야와도 같은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운 용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 더욱 우리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아와서 교회를 돕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던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인데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땅의 공중 잡은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다윗이 어려운 그 시대에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이 17절에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라고 말한 것처럼요, 참 다윗이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띄워줬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 칭찬하시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 밀접하게 결속된 자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음과 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한편 역대기 저자는요 22절에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다윗의 군대를 평가한 첫 번째 이유는요 22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요 다윗을 돕기 위한 용사들이 날마다 나와서 큰 군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고 광야에 도망치는 다윗이었지만 그를 돕기 위해 용사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날마다 다윗은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또 등장하는데요. 18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감싸시니. 여기서 이 감싸시니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다. 그러니까 원어에 충실하게 좀 번역을 하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은 다 성령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18절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18절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요 또 그들이 용사들이 처했던 상황은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리한 전장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 왜 평안할 수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 광야의 그 불리한 전장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평안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메마르고 악할지라도 다윗의 군대가 날마다 늘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따르는 용사들을 통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늘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되 특별히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옷을 입고 또 성령의 검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평안을 먼저 주셨고 더 나아가 그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되 그 복음을 통해서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평안은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한 평안을 내가 먼저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용사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칠 텐데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요, 이 강한 용사 하나님의 군대로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격려하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사요 군대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르친 한 아이,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 우리가 돕는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강한 용사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